자,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치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시는 일이지만 축복을 하시는 일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로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아들이 선지자 되는 건 아닙니다. BC 565년에 이 에스겔서가 써졌는데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거고 그 전에 온갖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그렇게 바라는 사람 없겠지요. 말 안 들으면 좀 고생 좀 해봐야 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말 안 들어도 고생 안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철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려. 고생 안 하면 절대 철이 안 듭니다. 신앙에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된통 고생을 한번 해봐야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고생을 한번 해봐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복을 주려고 택했지 뭐 망하게 하려고 택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데는 항상 조건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 사는 거예요. 지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잘 살고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하잖아요. 너희 열조니까 너희들의 부모들이잖아요. 너희들이 부모들도 버렸는데 너희들도 지금 버리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봐주는 거예요. 좀 잘못했다고 금방 하나님은 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확 때립니까? 처음에는 꾸짖지요. 그러지 말아라. 좋은 말로 얘기 다 일러지요. 그래도 안 들으면 좀 목소리가 높아지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전번에도 말씀했잖아. 말했잖아. 근데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좀 이제 높아지는 거, 수위가.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심을, 굉장히 인내심을, 열조들부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열렬한 하나님의 편으로 살았어요. 이들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이 돼버렸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행동은 그리 못하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그것은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담대하되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본다. 그래서 끓는 가마. 이런 끓는 가마란 말은 용광로를 본다 그 말이에요. 이글이글 쇠붙이를 녹이는 용광로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용광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쏟아질 상황이에요. 쏟아질 상황이 거의 끝까지 이렇게 기울어져서 조금만 더 기울이면은 싹 쏟아질 정도로 이 용광로가 이렇게 반드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졌다니까. 기울어져서 뭡니까 용광로 끝터리까지 나와 있어. 조금만 더 들면 흘러내리도록. 이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여졌다고 하는 말은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막 이글이글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러면 뭡니까 물에 닿기만 한 마그마에 닿으면 녹아버려요.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진노, 저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수위를 점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까지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다를 칩니다. 남한국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이 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두 쪽을 하나님이 다 치는 거예요. 남쪽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고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쳐요. 회개 안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처절하죠. 그건 처절합니다. 첫째는 사람 죽고 죽이죠. 적이. 둘째는 금은보화 뺏어가고, 셋째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넷째는 재산이고 집이고 다 불질러버리고. 처절합니다. 전쟁은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매 중에 제일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매가 전쟁입니다.
전염병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죠. 전염병은. 가뭄도 양반이지 거기에 비하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참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원래부터 계획하고 보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포로로 보내는 게 아니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딱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하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가서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할 것을 이미 주님이 그 계획하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이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 것을 얘기했어요. 미리서 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분명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하시는 일은 정확한 계획을 갖고 시작과 끝을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 계획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해버린, 거기서 돌아오지도 않고 전멸당해서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겪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을 그런 위기를 여러 차례 겪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통과하느냐 하면 금식기도 하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전멸될 위기를 금식기도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걸 극복했냐? 기도로, 금식기도로 극복했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식기도. 그랬는데 오늘 여기 36장 이 얘기는 24절부터 저기 37절까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들어간 너희들이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너희를 모아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말아라. 너희들이 곧 돌아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이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가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고통이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도 점점 심해지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죄를 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 여기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새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줘야 사람이 회개해요. 절대
절대 회개 못합니다. 교회 뭐 평생 다녀도 회개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다 변하나요? 안 변한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예. 그러니까 새 영이 임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하고 기도할 때 이 두 사건을 떠나서는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아.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이것도 기도에 해당되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길이 없어. 이 두 가지를 내가 멀리하고는 절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길이 없습니다. 27절에 그러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보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둔다잖아요.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네 마음에 주어가지고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한다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잘하려면 예배와 기도 생활이 열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 두 가지 방법,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어서 회개함으로 사람이 정결케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이때부터 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적인 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원히 이걸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원히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범사가 잘 되도록 하잖아요. 이게 순서요, 순서. 거기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29절부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말대로 살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34절, 30절 봅시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라. 기근은 두 가지예요. 하늘에서 비가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기근이 있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싹 뺏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당신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30, 거기 쭉 내려가면 4절 나옵니다. 4절. 그럼 봅시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지고 초토화돼서 사람이 70년 동안 안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서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았다니까,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이제 다시 다 새롭게 지어진다 그 말이야.
기경이 돼서 다시 복구되고 성전도 지어지고 성도 쌓아지고 성 안에 집들이 다시 다 세워지게 한다 그 말. 다시 도시가 다시 형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되 황무하던 땅이 뭐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던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던 성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복구시켜서 에덴 동산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는 그들한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던져주는 이 핵폭탄 같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자, 37절. 자,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엄청나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구해야 한다. 그러러 이 시간 오셨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신 것, 계획하고 계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